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익은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딘디 유치원 선교지 방문 관광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목사님, 사모님, 김덕자 전사님, 신기용 장로님, 김현자 권사님, 장건철 장로님, 최숙 권사님, 하영구 장로님, 박경옥 권사님, 김국은 장로님, 진정우 장로님, 성대영 집사님, 김현예 권사님, 송미란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희숙 성도님 총 16명 이 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방문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눈물로 라오스와 선교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소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소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자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소서.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소서. 밟고 만나고 찾아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사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목사님과 리더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충문에게 은혜를 부으시어 강건케 하소서. 영적인 생각, 믿음의 말, 절제된 행동을 통하여 서로 힘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만나고 웃고 손잡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영혼들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소서. 사명열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지 딘디 유치원 교회 사역 초등학교 사역을 축복하사 라오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비엔티엔 라쿠아이 밟는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일정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월 10일부터 14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일정이 되게 하소서. 비행기, 차량, 기차, 숙소, 방문 모든 움직임과 활동에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팀의 영혼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날씨, 기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음식, 수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오늘은 특별히 고난관, 우리가 신앙관, 가치관, 재물관 그러잖아요. 고난관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잘 고난관,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관, 고난관,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자기 간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13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새벽에 썸네일 유튜브 영상에 처음 나오는 그 첫 표면을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에 베드로 전후서 뭐냐면 고난의 시대에 산 소망을 가지라. 예,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입니다. 3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에는 3가지 고난이 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뭐하자? 회개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뭐했죠? 부인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닭이 3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뭐 했더라? 통곡했더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무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가서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서 나온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무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단 말이지. 거짓말하고 자꾸 둘러대고 핑계대고 포장하고. 저는요,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잘못을 왜 인정 안 할까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참 뻔뻔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젊은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뭐 하라?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라. 참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는 인내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어제 저희 그 강남대학교 그 목회 영성 리더십 아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하는 시간이 좀 은퇴하셨거든요. 예,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 사모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40대에 돌아가셨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다 받아봤대요. 40대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젊은 사모님들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니?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젊어서 고생은 뭐도예요? 진짜 그럴까요? 요즘에 젊어서 고생은 피하고 싶어. 아니, 중년과 노년의 고생도 피하고 싶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왜 고생을 해? 내가 왜 고생을 사? 미쳤어? 부지기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기억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들었고 박해를 받아. 박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의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이익이 되느냐? 남느냐? 손해 안 보느냐? 이익에 관심이 있지 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의 모델을 제시하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흠과 티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를 포기하고 오셨거든요. 그 고난을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고 요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관이 달라요. 다르죠?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이익이 돼야 돼. 뭔가 좀 남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가요?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이익을 구하라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야, 이익이 되면 선한 거야. 고난받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분 예를 드는데 노아 예를 들잖아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지었다?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미쳤다는 둥,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드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너는 제대로 된 정신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과 멸시를 했을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사람들이 먹고 놀고 취하고 장가가고 막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구원받았다? 8명. 그래서 이 배척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팔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8명만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뭐냐면 고난받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도 앞길을 딱 가로막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관에 대해서 새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고난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대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화형을 처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있나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나요? 선교하는 일을 멈출 수 있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그렇지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무시하지요. 심지어 조롱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정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 그건 잘못된 뜻이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범위가 확장됐네요. 훨씬 넓어졌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우리 고난받아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지죠.
몸이 처음에는 피곤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강해지죠. 건강해지죠. 강건해지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이 부류에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전주에서 권사님 아들이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죄값은 치러야죠.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까? 여러분,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주냐고요. 죄값은 당연히 치러야지요. 그래야 그의 삶이 복이 있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야 나중에 바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지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렇죠.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한테 억울하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감당해야죠. 여러분,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난관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또 하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미리 하나를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자, 그 몇 절을 읽어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 그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겠죠. 사도 베드로의 자기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허물과 티도 없으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남냐, 나에게 모자라느냐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관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런 말을 요즘에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많은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이렇게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방주를 짓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로움이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초라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하면 좋겠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에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버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거룩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예수님의 은총에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성령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우리가 아는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나라 민족의 죄,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0일이 대속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나라,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문, 거룩한 가족,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오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노아 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또한 영혼욕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